이제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1절 보니까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미디안 그 집안에 있는 미디안을 치게 하는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기 나오면은 제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칭한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으로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두 가지 나타납니다. 지금 정말 천사든지 아니면 성자의 현현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제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영광을 그분에게 취할 때 다 받아요. 그러나 그 사자가 천사일 때는 영광을 취하지 않거나 혹시 영광을 취하더라도 그걸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거의 하나님처럼 영광을 취하신다, 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분은 성자 예수께서 구약시대 때 현현하신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거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오브라라는 지역입니다. 오브라는 지역. 그러니까 가문으로서는 아비에셀의 가문. 그 다음에 또 아비에셀은 어떤 족속이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집안입니다. 이게 족보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이렇게 딱 족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이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상수리 나무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주로 이 당시에 이방을 나타냈습니다. 이방 우상 숭배. 왜냐하면 상수리 나무로 목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 이것은 이 당시에는 우상을 만드는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라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아마 뭐 했을 것이다? 우상숭배를 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기드온의 아버지도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아버지 이야기를 언급했느냐? 25절 말씀 봐보십시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여기 보면은 아버지도 이미 바알상과 뭡니까 아세라 상을 딱 집에다 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세라를 갖다가 우리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세라 목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아세라는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목상으로. 근데 그때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주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는 적절하지 않는 그런 집안인 것이죠. 그런 집안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뭡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집안의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렇게 주의 사역을 크게 감당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기드온은 상당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아마 아브라함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드온 아버지도 아마 상수리 나무로 우상을 깎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고, 집안에 단지 아세라 목상
바알신 이걸 하나 두 개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려고 배치했다기보다는 전문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당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집안도 안 좋아요. 이렇게 이제 안 좋은데 그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11절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온다 그랬습니까? 그 밀의 씨를 딱 뿌리고 파종할 때 쳐들어온다 그랬죠. 파종할 때.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보리 탈고 갈 때, 밀 탈고 갈 때 그때 쳐들어오면 어때요? 좀 숨겨놓기도 하고 말이죠. 빼앗지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른 어제 탁 탈곡했는데 오늘 쳐들어오면 어제껏 막 숨겨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씨앗을 뿌릴 때 침범을 합니다. 그럼 씨앗을 뿌리면 이건 그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씨앗을 뿌릴 때 온다 그랬나요? 걔네들이 가축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가축을.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목동들이었거든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씨앗을 딱 뿌린 다음에 며칠 지나면 푸릇푸릇 새순이 돋잖아요. 그 새순을 자기들 짐승한테 먹이려고 짐승들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뭐 한다 했습니까? 지난주에 진을 치고, 그것에 진을 치고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단 들어와서 몇 날 며칠 몇 개월 땅을 아예 메뚜기처럼 다 먹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메뚜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도 어떻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그렇게 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파종을 한 이후에 사람들이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짐승들한테 안 먹힌 그런 밀들이 자랐던 거예요. 자, 그것이 자랐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원래 타작은 어디서 하냐 그러면요, 큰 마당이나 들판에서 타작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타작을 할 때는 황소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야 되거든. 툭툭 밟아줘야 되거나, 황소가 밟을 뿐 아니라 이렇게 큰 타작 틀이 있어요. 틀. 그런 걸로 이렇게 쓸고 막 지나가야 타작이 되는데, 여기서 타작은 포도주 틀 안에서 했다. 이 포도주 틀 안이라 하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포도주 틀은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밟는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주 틀을 그 집안이나 그 집안이 속해 있는 그 산 같은데 지하실에다가 크게 해놔가지고 포도주 틀을 만들어놔요. 지하실에다가. 왜냐 그러면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를 만들 때 태양을 보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은 그 집안의 마당이나 집안에 속해 있는 자기들의 땅에 지하에다가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서 포도주 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어때요? 자기 집안의 그 마당 속에서 지금 혼자 숨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드온에게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은 첫 번째, 미디안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는 아주 이렇게 뭡니까? 소심한 남자죠. 소심한 남자. 두 번째는 뭐냐? 그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타작을 할 때 엄청나게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만큼 별로 많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나눠 먹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걸 나눠 먹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지극히 기드온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니 사사니 그런 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도 12절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 소심한 기드온에게 한 말이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12절에서 볼 듯이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라는 것은 아니고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준 것이죠. 큰 용사요. 그런데 아주 뭡니까 극단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큰 용사이긴커녕 아주 뭡니까 소시민 또는 아주 가슴이 이렇게 아주 밴댕이 속알만 하는 그런 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아주 극단적으로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왜 큰 용사라 이야기해 주느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큰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용사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게 큰 용사가 아니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용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도 언제 힘을 발휘합니까? 성신이 그와 함께 하실 때는 힘을 발휘하지만 성신이 그를 떠나게 된다면 한낱 그냥 남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남자에. 그렇지만 그에게 삼손에게 성신이 같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천하의 장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어떤 자가 용사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큰 용사인 것이지 어떤 자기의 결단력이 강하거나 용기 있거나 이런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큰 용사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 기드온은 이제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뭡니까 제 2위이신 성자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귀하게 보지도 않아요.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나의 주여. 이 나의 주라는 말은 정말 로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법적 인사입니다. 인사. 그들의 인사.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만약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면 어떻게 좀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7년 동안 파종할 때마다 밀을 뿌릴 때마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싹 다 저렇게 다 먹어버립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은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그런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신방이 돼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김 선생님 교회를 같이 다니셔야죠. 그랬더니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우리 아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 어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막 병도 고쳐주고 다 고쳐준다면서 왜 우리 집안은 이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런 자들을 보면 어때요? 참 막막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들은 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걸 겉으로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그 차이가 있겠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해서 이렇지만 우리 집안이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아내는 이 모양인가요? 왜 이렇게 인격이 이러죠? 아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분들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만나보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안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 말에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안 있는다. 여호와가 우리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났죠. 여호와가 섬기라고 하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섬기지 말라는 그 이방신을 섬기고 하지 말라는 그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겠다는 그 기적들을 나는 들었다만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미 출애굽 시대 한참 후배니까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역사 속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아니 우리 여호수아 시대 때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거 나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식의 아주 뭡니까? 나쁜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쁜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게 이제 그리고 기드온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큰 용사는커녕 두려워 떠는 자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원망하고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라니까요.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렇게 한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고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왜 너가 그런 고통이 있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3절의 질문이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죄를 좀 지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죄를 좀 지었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디안보다는 우리가 낫잖아요. 이 말이에요. 미디안보다는 우리가 더 낫잖아요. 미디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상 숭배하고 쟤네들이 100을 우상 숭배한다면 우리는 50 우상 숭배하는 건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도 미디안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여러모로 낫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우매한 그 무지하고 저 나쁜 미디안을 들어서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쟤네들이 잘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학대한 쟤네들이 잘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사사기서 6장 13절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언제 있었냐 그러면 로마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이방인, 특별히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마는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로마, 우리 그 정통 로마 있잖아요. 그 시저 나오는 이 로마. 이 로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머릿속에 로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 지구를 장악한 것처럼 보이냐 그러면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라고 다시 붙여요. 그러니까 그 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저 같은 이 로마는 몇백 년 안 돼서 끝나고 말고 그 다음에 독일인들이 그 로마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지배를 합니다. 그 로마가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 로마는 그렇게 많이 길지 않은데 그때 로마를 점령했던 애들이 독일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게르만족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로마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 사람들은 라틴 계열이지 않습니까? 라틴 계열인데 독일 애들은 게르만 계열이잖아요. 두 사람들의 키 차이가 엄청납니다. 뭡니까? 기골이 장대하는 차이가 엄청나요. 라틴 계열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정도의 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라틴 계열의 사람을 보면은 딱 보면 키가 커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커 보여요. 왜 그러냐 그러면 머리가 작거든요, 걔네들은. 우리는 머리가 좀 커요. 전반적으로 라틴 계열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별로 안 커 보이지만 라틴 애들은 멀리서 보면 얼굴이 작기 때문에 아주 비율이 좋아가지고 커 보이지 실제로 딱 서보면은 독일 애들은 이렇게 키가 큰데 라틴 애들은 거의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키가 작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 애들을 라틴 애들이 계속 기용했었습니다. 왜 기용했었냐 그러면 순수한 그 이탈리아 사람은 적고 이탈리아가 점령한 나라는 땅덩어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적어요. 그런데 누가 싸움을 잘합니까? 게르만 애들이 싸움 잘하니까 걔네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군인으로 삼다가 거기서 승승장구한 애들이 이제 장군이 되고, 그러다가 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라틴 계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게르만 애들이 딱 잡아요. 그렇죠? 그럴 때 로마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저런 이방인 게르만족들을 들어서 이런 신성한 로마를 파괴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아주 살육을 해버려봤고요. 살육을.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 이방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방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살인자. 그러니까 게르만족들이 이 무식한, 그때만 해도 무식하죠. 게르만족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문명화되어 있고 기독교화되어 있고 A범죄를 바르는 그 라틴을 전부 다 쓸어버리니, 거기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도 저 게르만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했는데 어거스틴이 신국론, 즉 하나님의 도서라는 책을 갖다가 썼으면 다 그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정도를 읽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그거 하나님의 도성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그거 신국론과 하나님의 도성은 둘 다 어거스틴이 쓴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유럽과 구라파가 똑같은 말이듯이 신국론과 하나님의 도성은 똑같은 건데 막 물어봐요. 목사님, 신국론을 먼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성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야, 이 사람아 좀 왜 이렇게 무식하니? 그러고 말하고. 읽어야 돼요. 상당히 두꺼워요. 그 성경책만큼 두껍습니다.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쭉 어거스틴은 증명해 줍니다. 이 사사기 6장 13절의 기드온의 질문이 그대로 어거스틴이 대답을 해줘요. 그대로.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고통 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죄 없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도 그러거든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래 잘못을 좀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악한 불신자들이나 악한 저 악당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덜 잘못했는데 왜 더 잘못한 전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뭐 떵떵거리고 삽니까? 이 질문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바로 기드온이 그 승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내가 숨어서 타작하는 거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겁났으면 숨어서 타작을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 배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13절에서 14절 사이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는 설명을 해줬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합리적. 그런데 어쨌든 14절에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사명을 딱 줍니다. 너는 가라. 내가 너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사명을 선언해 줍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여기서도 주여는 13절 주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주여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기드온이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 같다고 느낀 거예요. 그 징표가 뭐냐면요, 13절에는 그렇게 혈기방자했던 기드온이 15절에 기드온이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나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냐. 뭡니까? 갑자기 겸손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전부 다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13절에서 혈기등등한 사람이 도대체 13절에서 14절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말을 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가라, 너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 기드온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겸손함에 아주 극치로 돌아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볼 때 분명히 13절 14절 사이에서 무슨 말을 했었고, 그것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분은 여호와의 사자다 또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뭡니까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사실 므낫세 집안이 약한 가문은 아니거든요. 므낫세 집안이 약한 가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어때요? 자기가 엄청나게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나는 그런 일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고 말이죠. 그죠?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할 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는 기드온 사람 칠 때 한 사람을 죽이듯이 간단하게 칠 것이다. 간단하게 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그 부흥 말씀을 쭉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 그러면은 두 가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내 개인의 어떤 뭡니까 장점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떠나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특별히 주의 사역은 마찬가지고, 주의 사역 중에서도 주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동성애 문제나 그 다음에 진화로 문제나 뭐 현대 권위에 대한 대항이나 현대 요즘에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나 학교에서나 매스컴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런 좋지 않은 사상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죠? 물론 저는 답이 있죠. 답이 있는데 그분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단호합니다. 뭐냐 그러면 동성애 문제나 그 다음에 사회 정치 문제나 그 다음에 진화론 문제는 교회의 정규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말고 한 번에 특강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특강. 내가 수련회를 간다든지 수련회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내가 이걸 특강을 가르친다든지, 동성애 문제가 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그 특강이 여러분이 오늘 어젠가 그 낙태법 찬성에 대해서 토론했거든요. 낙태법 찬성에 토론했는데 그 패널들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럼 교회가 걔를 따뜻히 받아줄 거냐? 아니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럼 교회가 걔네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낙태죄를 폐지 찬성한 사람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생명을 죽이는 이유가 이 아이가 그러니까 미혼모죠. 결혼 안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미움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얘 생명을 죽여라 이거야. 야, 난 그 사람들이 변호사고 교수인지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태죄 폐지나 동성애나 이런 문제요, 조금만 귀담아 들으면은 그 논리 공격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세상이 미혼모를 손가락질하고 미혼모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는 것을 한 생명을 죽이기 위한 논리로 텔레비에서 변호사나 교수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낙태죄를 폐지를 해야 되느냐, 낙태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걸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차례나 아니 성경 공부의 한 파트 정도에서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궁금해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사역만 하면 돼요. 사람이 거듭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동성애의 문제를 주장할 것이며, 낙태죄를 폐지를 주장할 것이며, 부모를 거역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할 것이며, 여러분, 거듭난 자가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은 성령의 임재로 하는 것이지, 이런 거 몇 개 강의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낙태죄 폐지 주장하면 뭐하고, 낙태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 주장하면 뭐 할 것이며,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동성애가 안 좋다, 그런 거 설명한들 뭐 하겠습니까? 거듭난 자들은 자연적으로 그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걸 전부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은 강의에 의한 깨달음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의 사역이고,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이 교회의 주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상이 이거니 이 사상을 공부하자라고 말하는 게 교회의 주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주 목적은 한 성도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 때문에 거듭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세상의 문제나 그런 윤리의 문제나 그런 뭡니까 과학의 문제는 한 번의 특강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특강이면은. 우리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고, 거듭남의 사역이고.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 같은 소시민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용사. 이걸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교육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남의 사역을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 교회가 거듭남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인지 아닌지 봐봐요. 거의 대부분 거듭남 사역 안 해요. 안 하고 성도로서의 삶만 이야기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왜 안 하는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나 정대원 목사님 똑같이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말할게요. 똑같이 안 배웠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졸업한 다음에 책으로 따로 배웠죠. 누가 똑같이 신학교에서 배웁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지금 기억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전에 배운 건데 지금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다시 졸업하고. 저는 신학교의 목적을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책을 읽을까를 아는 것. 앞으로 무슨 책을 읽으며 나가야 살아야 될까? 아, 칼빈주의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요 정도 알고 나오는 것. 두 번째는 목사 자격증 받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학교는. 뭘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다 그럽니까? 같은 신학교에서 배웠다 말하지 마십시오. 신학교 나오고 재공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같은 신학교를 나왔겠는데 왜 그분은 아는, 둘 다 알 텐데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고 그 사람도 못하나요? 혹시 목사님처럼 사역하게 되면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그럴까요? 그런 분도 혹시 있겠지만 99.9%는 몰라요. 거듭남 사역을. 저도 혼자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미국 목사님들 만나면서 조정받았고. 누구한테 제가 배웠겠습니까, 이걸? 한국 목사님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 한국 교회는 거듭난 사역 하나도 안 하는구나. 하나도 안 하는구나. 거듭난 사역을 하나도 안 하는구나. 이걸 제가 거의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 목사님들이 불신이 너무 강하게 된 거죠. 그분들에 대한 불신이. 한번 여러분이 돌이켜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듭남을 촉구하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알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화목제가 뭐며, 칭의가 뭐며, 영화가 뭐며, 견인이 뭐며, 여러분 이런 거 소리나 들어봤나요?
저는 거의 그렇게 설교하는 분을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는 이 기도원이 이야기하듯이 성령이 내주하심의 사역.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찬양으로 뜨거워지려고 그러고 몇 날 며칠 뜨겁게 기도해서 뜨거워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임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요. 강력한 음악, 강력한 기도회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다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교회 사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을 보면서 그렇게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뭔가를 교육하고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거듭남의 사역, 성령의 임재의 사역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용사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